제4장.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4장에 있는 말씀은요, 조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또 굉장히 이해되지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한 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고 명령을 하는데 이상한 뭐라고 해야 할까? 행위 예술을 좀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행위 예술이라고 하면은 뭘까? 좀 뭔가 독특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좀 살펴보면 1절의 말씀에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라고 합니다. 이 토판은 흙으로 만든 판이라는 것이고요. 그 흙을 이겨 만든 판에다가 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새겨 그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과 흙과 다양한 전쟁 공격력 무기로 예루살렘 성과 그 둘레의 모형을 제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토판 위에다가 이 예루살렘을 조그만하게 모형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모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사다리와 흙을 쌓고 언덕 높은 성벽을 넘어서 성 안을 이 공격하기 위한 설치물 공성태를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철판은 성벽 위에 있는 공격을 대비한 이 방어용으로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그 행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3절 하반절에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라고 하는 예언을 말씀으로 미뤄볼 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 예루살렘 성이, 아무리 그렇게 쌓아도 그러한 공격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토기장이 집에 가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면서 토기를 구입을 하고 그 토기를 깨뜨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거든요. 이때에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위, 예술적인 행위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스겔 선지자보다 먼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와 그 이후에도 남유다에 남아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활동을 했던 예언자가 에스겔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5째 해 5년째 되는 해에 소명을 받게 되어서 이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은 예언자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 지금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이 이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범죄를 범해서 우리 완전히 이제 모든 우리의 근본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뜩이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런 비관적인 예언을 들으면 얼마나 더 마음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 예언자 입장에서는요, 이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이렇게 좀 행위 예술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에스겔 예언자를 위하는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왼쪽으로 누울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누우라고 한 거고요. 오른쪽으로 누울 이유는 남유다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동쪽을 바라보고 누울 때 왼쪽이 북이스라엘, 오른쪽이 남유다가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또 1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니 각각 죄악을 담당하기 위한 참회 기간이
390년과 4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살펴봐야 하지만 분명한 점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죄악을 담당해야 할 그 시간이 월등히 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죄악보다 더 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온갖 악행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패망이 사실 남유다보다 135년이나 훨씬 빨랐던 것과는 더 빨랐고, 그리고 또 앞으로 너네들이 그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 시간이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8절에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이 에스겔의 몸을 끈으로 이렇게 칭칭칭 감은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워싸는 날을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듯이 에스겔 선지자를 예루살렘의 죄악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옛날에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이 서대문 형무소의 독방에 있으면은 이 눕지도 못하는 거의 그런 좁은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리저리 옆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몸을 그렇게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누운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데워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각종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할 390 동안 먹을 그러한 양에 비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죄수들에게도 이 먹을 거는 그래도 제대로 주는데, 자기가 그 곡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구워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데, 인분을 가지고 그 빵을 구우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인하다시피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행위 예술처럼 연출을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을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또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의해 2차 포로 시기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아직 남유다에 아직 모든 것이 하기까지는 6년 정도 남은 그런 시간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바벨론에 3차로 또 포로로 끌려오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됨으로써 그들의 나라를 잃었어요. 그들의 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서 살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그러한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을 이렇게 이 행위 예술처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모든 날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에스겔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겔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요, 참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는 이 에스겔의 이 사명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에 대해서 참 우리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의 말씀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모두에게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소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처절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행위 예술적인 연출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멸망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동반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경외하고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깨달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이 행위 예술을 통해서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받아야 하는 고통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